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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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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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쪽 거 뒤에는 완전 새 거예요. 네. 잘 들리시죠? 네. 할렐루야. 참 아주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가는데 학기가 갈수록 뭐가 이제 하나씩 서는 게 있으시죠? 그런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일하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배우거나 할 시간이 이제 없는 분들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인데도 몸이 안 좋아서 할 수 없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방해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뭐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도 있고 믿고 알므로 가는 길도 있고 믿고 알고 살아내고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길들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좋은 거예요. 온전한 것이. 부족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풍성한 것은 누릴수록 더 좋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게 복이더라고요. 복. 복이 여러 복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눌 것들은 무엇인가 같이 배울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예배 요소들을 쭉 이제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살펴지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예배가. 이제 마지막은 무엇이 이제 나왔냐면 설교와 축도예요.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것을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설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전제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설교 앞에 붙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설교를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는 설명하는 건데 그 앞에 전제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어떤 분들 설교할 때 뭐 하느냐?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제 뭐 콩나물을 사러 갔다가 그럴 수 있지. 예화로서는 그건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나의 설교, 내 인생의 설교라고, 그건 설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건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으나
공적인 장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받기 위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지. 그 시간에 자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자기를 설교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 구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시간인지 나의 인생과 경험을 설교해야 되는 때인지를 구분해야 돼. 간증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저 강단에 서서 하는 간증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고. 아, 또 이제 흥분하려겠네. 참아야 된다. 자중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항상 얘기할 때는 예배의 중심에 선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기 위한 그런 설교라는 것을 꼭 전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이 우리가 전제잖아요. 우리 예배를 다뤄가고 있으니까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예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설교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앞에 부분은 이제 나눠서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것이지, 최종적으로. 이것을 잘 정리하면요, 목회가 사실은, 그래서 맨날 목회 끝났네. 그래, 어떤 분들이, 맨날 저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다 중요해, 사실은. 그때 강조하는 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전제가 있어야 돼요. 글씨를 좀 우선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것을 설교는 그래서 전제가 있어요. 전제. 설교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구분을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놀 때는 사람들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 해석하면 이 계시의 말씀, 이게 기록의 말씀. 그리고 이제 이 설교된 말씀을 선포의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계시의 말씀, 기록의 말씀, 선포된 말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설교는 말씀이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설명을 이제 좀 시작할 텐데, 먼저 여기도 이제 나누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제 시즌 1하고 또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좀 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해를 이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모아놓는다고 생각하면요. 예, 이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 상상하지 못하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해요. 하나님은 신비시다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야? 막 그러는데 신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원더풀, 놀랍고 기이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고 왜 놀라겠어요? 모르니까 놀라는 거지. 알지 못하니까 놀라는 거지. 아는 것은 놀라잖아요. 내 지식의 범주 안에 내 컨트롤되는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아주 크고 놀랍다. 또는 아주 작지만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기묘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왜냐면 설명을 하려면 개념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 분인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이해해야지. 안 그러면 만나보세요 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개념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나오는 세웠는데 일단 놓을까?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왜 이해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왜냐면 존재 자체는요. 그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넘어서는 존재가 있을 수는 없어요. 아니, 공간이 없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는 공간 자체에도 하나님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공간적인 것과 존재적인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공간 안에서 누군가가 만들어준 또 다른 공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공간까지도 하나님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범신론이 여기서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물에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존재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하나님 개념은요. 공간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와 모든 공간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이 이제 세상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그래서 이 하나님 개념을 가장 넓은 개념을 정리하면요.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이나 불신이나 사탄이나 마귀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영적 세계나 육적 세계나 구분이 사실은 없어요. 그 구분은 존재들이 느끼는 구분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자기 안에 있는 존재와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고 모든 공간의 기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초인 거예요. 기초. 모든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념은 모든 존재, 모든 공간을 포함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하면 내재적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내재적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개념을 이제 내재적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본래적인 사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기 전부터의 하나님이 자기 사귐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귐이 있는 때가 있다고. 그때가 이때인 거예요. 이때에 대한 기록이나 내용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구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내재적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은 천사도 모르고 사람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귐의 시간이 이 안에 있다고. 이때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죠. 뭘 결정하시냐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되셨는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대화하시잖아요. 우리와 같아요.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다고, 신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도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닮음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도 스스로 생각하신다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라라는 의지가 서신다고. 그 창조의 의지가 선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가 일어날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 세계 중에 뭐 크기를 표현하지 않지만 쓰기를 편하게 이렇게 이 정도 포함할게. 요만큼 정도를
이때 무엇이 만들면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영이라고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이 영이신 하나님의 표현을 우리가 육과 구분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쓰는 거지 이 하나님은 영을 넘어선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영, 영을 만드시는 영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단어를 우리가 쓰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또 다른 영역의 단어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육적 세계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로서의 영적인 하나님. 그러나 그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을 만드신 의미로서는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영.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에요. 창조의 영.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천사들과 달라요, 여러분. 영이시니까 천사도 같은 거 생각해 다르다고. 영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영. 그래서 여기 단어를 이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뭐 하지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영을 지으시는 하나님,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실질적인 본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원래는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다시. 왜냐면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자존해 계실 때 그 충족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내적인 사귐이 있는 때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실은 몰라요. 뭘 통해 알 수 있는가? 창조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어진 세상이 무엇인가? 여기가 이 세계가 영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영의 세계를. 이때의 하나님의 이제 일하시는 것이 영적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동이 이게 영적 창조예요. 영적 창조. 영적 창조. 여기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천사 이 존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이에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천사들이 이때 지어졌다고. 천국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본향이라고 얘기하는 세계가 이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날마다 배워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이 세계를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세계 안에서는 저 본래적인 원래 모든 것이셨던 하나님의 상태에서 놔두면 천사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면 우리도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 열리지 않으니까는. 천사들도 우리와 같다고. 창조의 영을 천사들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적 세계에 자신을 뭘 해주셔야 되냐면요. 현현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큰 하나님으로 계시면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천사들도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왕과 그 백성으로서의 사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계에서 자신을 이렇게 뭐라 표현하죠? 제한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 주신다고. 그게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좀 어떤 부분에서의 형상이 있고 없는지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 본래적인 모습에서 형상을 볼 수가 없어,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천사들에게 드러내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서 보좌에 딱 통치하시잖아요. 그걸 의인화시켰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징이다 하시는 영적 세계는 사실이라고 있다고, 여러분. 천사들도 인격 몸을 갖고 있다고, 천사의 몸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만드셔서 자신을 보여주신다. 이때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에요. 영적 현현. 여기가 영적 창조, 그럼 영적 현현입니다. 영적 현현. 그래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불붙은 그 성산에서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섬겼다고, 주를 섬겼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섬기다가 이제 불의가 드러나 쫓겨났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들이 영적 세계에서 창조되었고 존재들이 만들어졌고 그 존재들과 그 장소에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활동하시는 영적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 영적 현현이 그때 있었다고. 영계적 현현. 이때를 부르는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역동적 하나님. 여기는 내재적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사귐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사귐이 아니라 피조된 천사들과의 사귐. 이게 이제 창조, 영적 창조. 여기서 나오는 역동적 하나님.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영역, 영계의 경험들, 영적 경험들을 하면 인식할 수 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천사들의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사들의 영혼. 여기가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이 있었다면 여기는 천사들의 영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사들의 영혼. 여기도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른다. 왜냐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단계에 가시는 분들이 좀 있죠? 3000층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영계에 올라가서 도왔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또 이사야 선지자의 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던 창조의 이야기들, 사도 요한의 올라가신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직접 영적 세계를 보고 오신 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영적 세계를. 자, 이르고. 그러면 이 단계는 끝인가? 여기 누가 빠졌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창조 이전에는요, 하나님도 천사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뭐에서 항상 일어나는가? 창조를 통해서 우리라는 사람의 존재, 천사들도 자신의 존재들이 지어졌음에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를 지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천사들의 세계에서 왜 사람의 세계를 또 지었는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증언되어 있는 거가 되어 있잖아요. 천사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났다? 이제 반역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 세계가 신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지? 다 영적 세계에서 널려졌을 텐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천사가? 왜 그러냐면 천사도 사람과 같은 거예요. 다 몰라. 교만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면요, 영적 교만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만 복종시키고 마음만 혼만 복종시켜서 의지적으로 복종하는 요 겸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자체가 교만하다고. 왜? 이때 천사들도 뭐하니? 영인데도 교만해서 타락하잖아요? 변질되잖아요? 그 영적 교만이 따로 있다고 여러분. 혼적 교만, 육적 교만이 있고 영적 교만이 따로 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적 교만. 우리 영은 믿으면 안 돼.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서 늘 통제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육받아야 된다고. 천사도 타락하는데 뭘 우리의 영을 믿어요. 가장 완전한 세계라고 영적 세계에서도 타락이 일어나고 불못에 떨어지는데. 아시죠? 우리는 성경 전체도 목회자적인 신앙적인 일을 이제 모아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 천사들 사이라는 반역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히브리서나 이제 베드로 서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야고보 서신도 마찬가지, 유다 서신도 마찬가지 흔적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에게, 하늘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천사도 뭐하는가? 구원이 뭔지 자신들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의 그 자신들의 반역과 섬김을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는 시간을 이들에게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너희의 구원의 역사들을 천사들이 지켜보면서 배운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들이 이제 어디서 일어나는가? 요 세계. 요 세계가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육의 세계, 육의 세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영의 세계, 그리고 이제 육의 세계가 이렇게. 드디어 육의 세계에서 이제 이 창조가 일어날 때, 이 세계의 창조를 뭐라 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육적 세계의 창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사람의 창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되어야 되니까, 영적, 육적 구분되어야 되니까 이거를 육적 창조, 육적 세계의 창조.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하는 모든 공간, 세상이 이란 말, 세상이죠. 만물, 세상, 만물.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이제 식물, 동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공간들이 이때 만들어졌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천사들 이런 거 보이세요? 귀신 보이세요? 그거는 영계가 열렸을 때 잠깐 보는 거지 안 열린다. 우리 육안과 영안은 달라요. 같이 갖고 있지만 이게 대안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천사를 볼 수 없다고. 그러려면은
주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아니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아니면 또 다른 때 언제 임하시는 거예요? 증거들이 있잖아요. 엘리야를 또 만나주셨을 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영으로서 계시면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적 존재들과 만나실 때 현현이 있다고. 이제 여기서는 영적 존재를 만나는 영적 현현이면 여기는 육적 현현이 있다고. 육적 현현. 아브라함을 뭘로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리고 우리에 다가오실 때 자신의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리든지 아니면 주님이 몸을 입고 오시든지, 그또 천사들도 몸을 입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적인 현현이 있다고. 이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영안 열림, 영적인 감각이 열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영적 감각이 열린 거예요. 이게 돼야 돼. 하나님이 몸을 입고 자신이 오시든가 아니면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천사들을 알아볼 수 있고 마귀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영적 감각이 이제 열린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육적 현현이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나신다라는 것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동하신 하나님, 역동하신 하나님, 역동하신 하나님. 핵심이 역동적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나 천사나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 중에 이 창조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해요. 그 창조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예요. 봐라! 이거 봐라! 가장 확실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의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혼. 사람에게 영원한 시간이 이때 주어진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라고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있었다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 안에서 시간이 나누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원에서 이 영은 영원해. 그것이 이제 심판의 영원이든지 영생의 영원,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이든지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이 영적으로 있어요, 항상. 근데 뭐가 이제 되냐면 우리의 육이 영원에서 분리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고. 몸이 딱 끝나는 때가 있다고. 그 죄의 심판의 시간, 그것을 이제 육적 시간이라고 이제. 그래서 사람에게 영원의 시간이 있고 또 동시에 생긴 게 육적 시간이 생긴 시간. 육의 시간.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때 과연 어느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냐. 육의 세계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영적 세계, 천사들에게 저 영적 세계를 만드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다스려 가시는 영적 세계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은 이 여든 천사든 영적 세계든 육적 세계 인간이든 이 모든 존재들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셨던 그 자기 만족의 자존의 시간의 영역에 있어서의 하나님 말씀이냐. 우리 말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구분을 못하니까 이제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말씀이 있을 수가 있다,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본래적인 하나님의 내재적인 상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의 소통이 있던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과의 관계성, 영적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육적 세계, 사람과 관계된 영역에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구분,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 보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뭐요? 기록된 말씀. 그렇죠. 기록된 말씀은 저자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록된 말씀은 이제 저자가 있는데, 저 기록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이 써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쓴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말을 꼭 비춰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두 개를 띄워놓고도 생각해야 되고 붙여놓고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사람이 썼다, 문자로 썼다, 언어로 단어로 문자로 표현해 놓았다. 그것이 어디에 모여 있다? 성경이라는 책에 모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 기록된 말씀 자체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언어가 만들어졌던 시기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시기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기록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모세가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글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실제 모세는 애굽에서의 학문도 배웠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기본 학문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의 것들은 이제 그 문명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면서 그 당시 상형 문자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을 텐데 알 수 있잖아요. 고대 언어로서. 그러면 히브리 언어가 고대 언어로서 발견된 적이 있는가? 사실 그 흔적을 찾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좋은 게 이제 원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대에 이들은 무슨 언어를 써서 이것을 만들어내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이집트인의 언어를 쓰든가 어떤 언어를 쓰든가 하는 흔적들은 알 수 있지만 이 모세는 이집트인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들의 고대 언어는 과연 이집트 언어가 있기 전에 있었던 자기들의 전승이 있다고.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전,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졌을 것이다 얘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요 어떤 중요한 주제적인 이야기들 그것은 잘 전달돼. 그러나 세밀한 단어나 이런 것들은 구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여기에 계신 누구한테 막 어떤 얘기를 해줬어. 내가 하나님과 만난 얘기를. 그게 긴 얘기가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모세까지 오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안에 어려운 족보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럼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럼 그 얘기가 싹 해줬어. 다음날 되면 그 사람이 그대로 그것을 다음 사람이 해줄 수 있을까요? 구전은요 가장 확실한 것은 주제라는 어떤 흐름을 가장 설명을 재미있게 왜 기억에 남아야 되니까 핵심적인 것들을 해줄 수는 있으나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단어, 특별히 이름 아니면 어떤 그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을 전해주는 구전은 약해요. 그 뭐가 좋은가 하면 기록이거든요. 기록은 그 사람이 몰라도 그냥 읽으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뭘 학문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거든. 그대로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겨지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전으로 전해졌다기 것으로 보는 견해는 조금 성경의 디테일을 좀 이렇게 관가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구전과 함께 무엇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더 많은가? 기록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족보나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본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사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가능성.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 말씀에는 첫 번째 기록이 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록이 있다. 기록. 이것은 발견되진 않았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본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쓴 것을 초기의 기록을 원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본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필사해낸 것을 사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필사한 것을 또 보고 하는 필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쭉 생각하면 원본이 있기에 필사되고 또 필사가 있기에 그것을 보고 필사하는 과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언은 있다고 생각하는가? 원본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록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원본이 있다. 이 기록이 있다와 구전의 말씀, 전해진 말씀, 구전의 말씀이 있다. 구전의 말.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구전된 영역이 있다.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록의 말씀이 있어서 디테일하게. 그럼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 구전의 말씀이? 한번 상상을 발휘해 보신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 때부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둘이 대화를 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했다고요. 또 그 표현에 보면은 뭐라고 나기나 창세기 표현에 보면 하나님이 저녁 선언할 때쯤에 그들의 에덴 동산에 와서 거니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거니심을 뭐 하나님 혼자 그냥 동산 잘 만드는 이렇게 순찰하시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얼마나 잘 경작하고 얼마나 잘 지키고 있었는지를 자기가 만드신 동산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그 동산의 청지기들과 함께 이렇게 동산을 돌아보면서 대화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사람끼리 대화했다. 그러면 그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언어가 있어야 돼요. 방언으로 대화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사들의 영역에 있어서 천사의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언을 했을 것이다. 그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 방언을 한 것을 우리는 세종대왕이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이 언어에 맞는 글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한글이잖아요. 아담도 하와도 여러분 세종보다 똑똑하다고 여러분. 자신이 주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만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별들의 이름들을 들어서 알고 있는 아담이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고. 이 영적인 상태가 더 온전하게 열려있었잖아요. 그 창조의 능력이 폭발적이었던 데라고. 그러니까 아담의 언어를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담의 글이. 그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그때 태초에 썼던 언어일 것이다.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하가다 같은 데 그런 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언어들이 달려와갖고 알렙이 와가지고 제가 1순위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나를 써주십시오. 첫 번째 문자로 아니 넌 너무 성급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철제 하나들이 막 다른 달려가고 나를 써주십시오. 첫 문장에 성경의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에 나를 써주십시오. 막 이렇게 달려온다는 그 이게도 있어요. 하나님 아니 안 돼. 너를 써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표현들이 재밌는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예요. 그게 첫 시절에 언어가 어떤 언어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말도 있지만 글도 있다. 이게 말과 글입니다. 말과 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의 그 많은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구전과 전승되어 오는 글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제 하나의 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취된 거잖아요.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모세 이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들이 사람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인 것이 이제 성경이다. 성경. 이것이 성경.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만든 성경 66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성경 만들 이전부터 전해졌던 그들이 믿고 그들이 신앙을 지켜가며 또 다음 세대를 키워냈던 그 말씀으로서의 성경인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가진 66권 성경이 아니라 가장 본래적인 형태. 이건 이제 원본의 성경을 얘기해요. 원본적인 원본적인 성경. 이것이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은 확인할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들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70인형도 마찬가지죠. 이제 히브리어로 쭉 전해져 오던 것을 이제 헬라어로 이방인들도 이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전환되어 왔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공동체적인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사복음서의 주된 이야기들이잖아요. 사복음서 외에도 많은 복음서들이 있어요. 많은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동체들은 저마다의 말씀과 기록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이것이 온전하게 정리되어야 되겠다는 때가 오면 뭔가 다 저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필사의 성경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적 개념에 의해서 원본의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신약적 이 모든 것들 이게는 구약의 개념이에요. 구약의 개념. 성경.
구약의 성경의 개념, 창세기부터, 창조부터의 말씀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그러면은 신약의 말씀, 신약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부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이제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이 원본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기록으로 남은 창조의 이야기들, 그리고 기록으로 남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의 견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의 영감설,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지식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영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부분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영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글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육신의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지셨지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그거 같은 거예요.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표현되어졌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뜻이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것은 글이라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냥 그것은 역사적인 인간이구나 라고 봐줬던 것처럼 해석이 필요하다고. 영적 해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영의 말씀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영이 글이 되었던 것처럼 그 글을 다시 뭐예요? 언어로, 이 언어를 다시 영적 언어로 표현해야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과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가 가능해지냐면 설교의 전환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이 이제 사람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되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그러면 선지자의 말씀, 편하게. 이것이 뭐가 되냐면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의 말씀. 기록된 말씀 되잖아요.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읽고 해석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이제 말하는, 우리의 말. 이거는 이제 설교자의 말씀이 되겠네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기록된 것을 그냥 내가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디의 말씀으로 가야 되니까. 영의 말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예요? 영감의 말씀을 내가 더해야 된다. 영감의 말씀. 영감의 말씀으로. 영적 감동이 있는 말씀으로 내가 바꿔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본래 영의 말씀이었던 말씀 자체로 바꾸어낼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해야지만 설교를 했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성령의 도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건 교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 해석하면 설교 누구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왜? 선지자들이니까. 근데 진짜 이 말씀을 풀어내려고 하면요 영감이 있어야 된다고. 성령에 의한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이제 의지하는 이 성령 받은 자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들을 본래의 하나님 말씀, 나온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영감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 자유주의의 도전도 있죠. 사람들이 이제 인문화되다 보니까 전에는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목사들이나 교사, 더 거슬러 가면 선지자들 이런 분들의 영감을 믿었었다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나 또 인간 중심의 어떤 문화들, 지식이 점점 커져가다 보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집중되고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의 흐름이 생기다 보니까 자유주의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것이 이제 이런 세계가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전승되어져든 기록물, 이 구전되어져든 이야기들을 편집해 놓은 거야. 이제 편집,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기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기록을 바라보는 시각.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겨요.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 이 이해에 대해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선지자라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영적 말씀으로 읽어진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고 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성경 읽는 거는 우리랑 읽는 게 달라요, 전혀.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성경 읽나요?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항상 성경 읽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믿음이 없어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이해 속에, 교회의 이해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인본적인 이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해 속에 처음에는 성경을 이 하나님의 영적 말씀들로 믿음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육적 이해가 이제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적 이해.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네? 견해가 이제 들어왔다. 교회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너 그렇게 읽으면 무식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지. 인문학적으로 읽어야지. 역사적으로 읽어야지. 과학적으로 읽어야지. 상식적으로 읽어야지. 육적 견해가 들어오고. 육적 견해가 이게 과학이 과학. 그리고 상식, 인문, 인본. 이런 이해들이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게 뭐냐면 이제 저 본래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았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막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둠의 영향력이 우리를 잡고 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비참하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신학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 안에 끼어져 있는 인본, 과학, 상식적인, 인문적인 요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빼내야 되는데 반대로 신학교 가면 뭐 하는 거야, 이걸 더. 안 그래도 안 믿어. 믿음으로 안 읽어. 이 교회의 신학이 잘못된 거, 방향이.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다가 이제 믿음의 길을 제가 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이 육적 견해를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이 닫히는 거예요. 믿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이해가 팽배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신학은 뭘 해야 되냐면 인본적이고 과학적, 인문적인 이야기들을 벗겨내는 신학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영감적인 말씀, 성령을 의지하는 말씀을 알게 돼서 선지자의 말씀들을 가지고 영의 말씀,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증언하는,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는 거라고. 아셨죠? 육적 견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견해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뭐냐면 영감설이에요. 영감설. 영감설 중에 이제 간단히 설명해야 되겠죠? 시간이? 영감설.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사실은. 설교가 치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논쟁적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들이에요. 조심스럽다. 그러나 뭐 간단하게 하는 것들이니까 이 정도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들이니까요.
또는 뭐 크게 문제 삼을 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신학적 지식이나 뭐 견해들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이해한다. 영감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감설을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하면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한 것이 중심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학자 의견을 따라가면 안 돼. 학자 의견을 참조해야지. 어디를 기준 잡아야 돼요?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걸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감설에 이런 영감들이 있어요. 영감, 이런 영감이 어떤 영감이냐면 기계적 영감 들어보셨어요? 왜냐면 이것은 쓴 사람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계적 영감 들어보셨나요? 문자적 영감 들어보셨죠? 유기적 영감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던 얘기죠? 학교 다닐 때. 이것들이 뭐냐면 기계적이다.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타자기처럼 적었다. 기계적 영감. 문자적 영감. 그 기록된 문자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들이 깃들어 있다. 그죠? 문자적 영감. 유기적 영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셨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는 이제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영감서를 구분하자면 기계적 영감, 가장 뭐라고 표현하자면 이제 아주 받아쓰기니까 사람의 어떤 개입이 전혀 없는.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중심. 그 사람은 하나도 개입이 없는 X. OX가 아니라 하나님 O, 사람 X예요. 이 이야기는 기계적 영감, 문자적 영감, 문자적 영감. 문자적 영감서는 그 문자 하나하나, 철자 하나하나, 단어적인데 영감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문자적 영감과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좀 이따 유기적 영감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그 단어를 그렇게 쓰도록 그 사람이 즐겨 쓰던 단어를 하나님이 그 중에 좋은 단어를 뽑아서 그렇게 표현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용어, 단어, 여기에 뭐가 깃들어 있다? 영감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록물로서 표현된 기록물로서의 이제 영감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문자 영감. 아시겠죠? 이제 문자 자체, 단어 자체 하나님이 이제 이게 영감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요 부류가 뭘까요? 원어 성경 연구하는 분이죠.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요.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설교 그런 걸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문자적 영감서를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유기적 영감. 기계처럼 쓰고 문자 자체를 쓰는 게 아니다. 왜냐면 다 틀린 문자가 있지 않냐. 저 번역도 잘못된. 근데 그게 이제 원문에 그게 잘못된 거 하는 게 아니라 필사의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쓰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계적 영감 아니야. 문자적 영감 아니야. 유기적 영감이야. 그 선지자들과 사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과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능력들을 활용해서, 이거는 그 사람을 활용해, 기록자를 활용하시는 하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영감이다. 사람을 감동시켜서 쓰셨다라는 이제 영감들이 있어요. 또 영감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면 전체 성경이 그러면 균일하게 영감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이 대단하고, 이건 그래도 선지자의 말씀이라서 하나님보다는 영감 좀 덜하고, 이건 불신자의 영역이니까 말씀이 영감이 없네. 전체가 영감이 있다고 볼 것인지, 부분이 영감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영감 자체가 있고 없고의 문제, 아니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 이렇게 영감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 영감설, 전적 영감설. 전적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균일하게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전적 영감. 모든 성경이 영감받았다. 영감이다. 요 이해가 이제 부분 영감이 있다고 그랬죠? 아니, 영감된 부분도 있고 영감 받지 못한 부분도 있어. 그래서 영감의 성경, 영감이 있는 것도 있고 영감이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요 둘 사이를 절충해서 강력한 영감이 있고 좀 약한 영감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부분은 사람의 글이야, 하나님의 글이야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그 중간을 체크하자는 입장이 뭐냐니까 강력한 영감과 좀 약한 영감을 이거는 이제 정경적 영감, 그렇게 표현하면 정경적 영감. 그것은 영감의 강도가 있다. 영감의 강도. 영감의 강도 정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경이다. 다만 더 월등한 영감이 있고 조금 감동이 적은 부분이 있고 그렇게 이제 구분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나는 어떠한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랑 이해하고 설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이해가 태도. 이것이 뭐냐면 설교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참 문제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사상을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상들도 막 문제가 되지만 공산주의 사상을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많이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 그런 설교를 했는지를 찾아보면 나온다고 막. 그 내용들도 왜냐면 이제 인터넷에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잖아요. 요즘 목사들이 대담하다고 설교를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상도 찍죠. 거기다가 자기 설교문을 어떻게 게시를 한다고. 증거가 영상으로도 글로도 다 있다고. 뭔 설교했는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우리는 그냥 관심도 없고 안 들어. 근데 그거 설교를 유심히 듣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사상적인 설교들이 있다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설교가 사상을 이야기하는, 자기를 이야기하든가 사상,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들로 되어 있는. 그럼 이 영감설 중에 무엇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가 결국 자신의 설교의 방향인 거고 설교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설은 그냥 학문적으로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어느 단계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가를 자기가 이제 안에서 대략적인 스케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만 졸업하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런가? 이해가 이런 영역의 어떤 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기도에 집중하잖아요. 영적 세계를 열어가려고 그리고 삶의 덕을 쌓아가려고 뭐 실천하는 영역에 막 뛰어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학문적인 영역에 문서적인 어떤 이 편집 과정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창조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의 그 지상에 있던 천국, 지상 낙원의 시절부터 우리에게 전해왔던 영적 말씀,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길 따라간 자도 있다고. 다르다고.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 천국에 가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메시지는 전혀 다르다고, 여러분. 우리가 듣는 메시지와 달라요. 힘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이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영감에 대한 이해에서는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많은 싸움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직접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 있나? 지금 이건 다 뭐에 대한 영감이에요? 성경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영감, 태도. 이게 태도, 영감들의 영감. 성경, 기록되어진 것에 대한 영감이라고. 이것도 치열한데 개인이 영감을 받을 수 있겠네.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뭐 직통계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기록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럼 민감한 부분이 뭐예요? 기록이 있지만 구전의 말씀이 있으려면 이 말이 있으려면 이 글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말이 있으려면 선지자가 있냐고. 선지자가 오늘날에 이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세계의 말씀이든 간에 기록된 말씀 말고, 이 성경 말고의 하나님 말씀, 뭐예요? 자기 계시의 말씀, 자기의 계시. 자, 이게 민감한 문제예요. 이게 마지막이 이건 개인이라고 할게요. 개인, 성경이 아닌 자기, 개인이에요. 자기 계시의 말씀. 이게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하기가 어렵죠? 이걸 잘못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괴로워진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얘기들로 여기에 대한 이해들을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 하나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해.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해라는 것은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여지는 바를 열심히 찾아가고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의 예로 들어봐야 된다고 했죠? 자, 기계적 영감.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어. 권한이 없어. 하나님이 전적인 것에 기록이야. 증거가 있을까요? 성경에? 있죠.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있잖아요. 특별히 어디에서 나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신 시내산에 마지막 날의 강림을 위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상징이 아니고 보죠. 사실이지. 근데 그것은 이제 이때를 보여주기 위한 예비적인 강림이라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때 내려오시지만 그 전조로서 시내산에 강림이 있었다고. 그때 내려와서 뭘 하셨어요?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친히. 그리고 모세에게 뭘 써주셨어요? 그리고 돌판에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개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적을게. 한 게 있어요? 이때는 완전 기계적인 영역이라고 봐도 되고 문자적이라고 봐도 돼.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친히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친히 그것을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과 기록이 같이 있었다고. 말과 글이. 성경에 있죠? 예레미야가 어때요? 예레미야가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의 마지막 왕? 까먹었네. 망한 왕 있잖아요. 누구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화로의 앞에서 말씀을 칼로다가 척척척 베어서 태웠다고. 불태웠다고. 뭐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글이 있었다. 기록이.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글과 말이 같이 있다고. 근데 그걸 찢어버렸어. 다 태워버렸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뭔 감동 주시면 다시 기록하라. 바룩에게 맡기라고 했어. 다시 기록하라 그랬다고. 그러면 선지자가 들었던 말씀은 뭐예요? 다시 기록을 어떻게 하냐고. 자기 예언의 평생 예언. 여러분 예언 받은 거 기억하세요? 선포했던 설교, 자기 설교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하나님에게 들려준 말씀,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그걸 기억한 거라고. 그걸 기록. 다시 기록하라. 다시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요, 들려주신다는 거. 똑같은 말씀을. 왜? 처음에 선포했던 말씀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말씀을. 그게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또 뭐가 있어요?
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있네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탁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럼 그거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계적 영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용이 우짜적 영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성경에 율법은 고칠 수가 없다고.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 되는 거지. 말과 문자로서의 완전한 기계적인 문자적인 게 있다고. 육인계적인 게 없어요? 꼭 말씀하신 것만 해야 돼? 아니요. 바울이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성령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더 엄격한 얘기했다. 혼자 살라는 얘기를 이제 그때 한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나도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생각에는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으니라라고 얘기했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영감이 있다고. 유기적 영감이 있다고. 전적 영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고 기록됐다고 했어요?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전적 영감이 있다고. 그러면 영감이 없는 것도 있을까? 영감이 없는 것? 마귀가 했던 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할 때 분명히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여러분. 그 마귀의 말과 마귀가 인용했던 그 성경의 구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해석하셔야 돼요. 마귀가 마귀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그건 영감된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라고. 영감된 말씀을 마귀는 가져올 수 없어요. 불복되어야지만 영감의 말씀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만, 존재만이 영감된 말씀을 자기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마귀는 영감된 말씀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을 가져온 거지. 그래서 그 말을 자기의 영감으로 예수를 시험하는 말로 써버렸다고. 영감이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기록은 영감이 없을 수가 있다고. 왜? 그 기록자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령이 화답을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영감이 실리냐고. 안 실리지. 내가 설교를 해도 설교가 100% 영감이 있는 게 아니오.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갖고 말하면 그건 영감된 설교가 아니라고. 말이지. 그래서 기록이지. 기록과 말과 기록에는 있고 없고 영감이 있고 없고 분명히 구별이 있다고. 부분 영감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고. 증거에 그러니까 성경적인 증언을 보라고.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모아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흐트럼없이 구속사의 역사들을 증언하고 있는 전체적인 성경, 정경다음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감설이 뭐예요? 하나야? 다 성경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한다. 전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 그러면 계시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더 이상 계시 받을 수 없어. 계시는 끝났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자들의 증언이 계속 있다고. 영적 세계에 대한 감동됨의 증언들이 계속 있다고. 오늘날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뭐 그런 분들, 특정한 사람들을 찝진 않겠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있어요. 그럼 누구를 지지한다,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저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위험을 최대한 피해가고 싶다고. 누굴 지지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여튼 성경 내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에 대한 기록과 이해들을 우리가 하면 오늘날에도 계시의 말씀 가능해요. 자기 계시는. 왜? 성령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시고 교회마다 신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로서의 존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보고 오고 듣고 온 사람들 말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성경보다 높은 단계의 계시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계시가 뭘 이겨요? 성경을 이긴다고요. 성경을 능가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가 되기 때문에. 말씀, 계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 이 부분을 정리해야 돼. 이 부분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계속 쌈박질을 한다고. 여념이 없다고. 우리가 천국을 갔다 왔어요.
바울이 잘 좋은 표현을 예를 들었죠. 그분은 삼천층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데 그걸 14년 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길을 14년 동안 숨겨왔다고. 왜냐면 자기가 기록된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바리새인이자 또 믿음의 사람이자 이런 사도로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자기가 보고 왔던 자기 계시를 철저히 숨겨왔다고. 기록된 계시를 가지고서 그걸 드러내지 않는 영역에서 자꾸 활용했다고. 왜 그러냐면 그 자기가 갔다 온 경험을 그 계시의 말씀들을 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막 바라보고 자기를 추종해 갈까봐 조심스러워서 이것을 말하는 순간 자기가 높아질까봐. 이거 결국은 능가하는 계시는 자기 높이네. 자기 높이. 교주화될까봐. 전도자의 설교자의 뭐라고 해요? 교만을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교주화되기 위한 것을 피해가기 위한 거예요. 교주화. 이게 이단의 역사예요. 이단.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이 이야기들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노력했다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부활한 예수 침입했다고요. 그리고 하는데 다 뭐냐면 성경의 계시 말씀, 옛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가지고서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이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자기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보다 사도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들도 선지자 아래에 있었다고요. 항상 그걸 구약 성경 모세의 권위 아래,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요. 또 성경의 성취의 맨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고요. 그것을 사도들이 늘 염두에 두고 겸손했다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표현 중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은 선지자와 사도들 그 토대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선지자들과 구약의 이 말씀들 아래에 있었다면 그럼 선지자와 사도들 아래에서 우리는 계시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안전하고 바른 겸손인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토대 위에 너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받은 계시로 성경을 써봐요. 어떤 성경이 나올까요? 안 쓰는 게 나아. 그러니까 오늘날에 성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으로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전의 말씀, 나를 향해 끊임없이 계시해줘서 전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고. 뭐와 비교돼야 돼 항상? 캐논이라고 불리는 이 잣대 선지자와 사도들의 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씀들과 항상 비교해야 된다. 그리고 기록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자라고 자. 내가 수준이 어떤지를 이 자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계시가 있다고. 그러나 성경 아래에 놓고 비교해 봐야 된다고. 그리고 성경과 같으면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고 성경과 다르면 더 기도하고 더 살펴봐야 된다고. 아셨죠? 자기 계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으나 뭘 해야 된다? 기록된 계시의 아래에 있어야 된다. 왜?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가려고 하면 우리가 모른다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겸손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예언하시는 분들, 의사 쓰는 분들 막지 마세요. 부족해도 일단은 놔두셔야 돼.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의 계시의 말씀들이, 오늘의 삶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수준이라고, 수준. 그 바울은 그것을 예언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딱 들으면, 예언을 들으면 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뭘 해야 되는가? 들으면서, 예언하는 거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그렇군요. 딱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딱 한 번. 당신은 선지자급이요. 한참 부족하네, 여기서. 사도급에서 항상 부족하네. 사도 같은 말씀을 하시네. 사도 같은 삶을 사시네. 선지자가 사시네. 이런 비교가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고. 그래서 사람에게 말에 막 현혹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라고. 그래야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는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상직을 맡은 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디 성도의 예언이 흔들려? 계시의 말씀을 항상 기록의 말씀의 영감 아래, 이 충만한 영감 아래서 바라봐야지. 부인하면 안 된다고 저걸 계속. 그러면 은사가 막혀. 성령의 역사가 막힌다고. 성경이 안 열려. 성경은 뭘로 기록됐는데?
성령의 영감, 성령의 영감.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막으면 되겠어요? 열어놔야지. 이 성경 이거 읽은 자가 다가 아니라고. 이게 영의 말씀에 가 있는 자가 기록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게 바로 말로서 글로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본래적인 성경의 의미다. 아셨죠?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고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해 보겠다. 간략하게 썼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간략하게 써보냈으니 나의 계시를 너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 바울의 깊은 계시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략하게 썼대. 그걸 못 알아듣고 맨날 싸우잖아요. 간략하게 쓴 게 그 정도라고. 심각하게 썼으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말씀은 쉽게 썼다. 이해 좀 하자. 싸우지 말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믿음의 폭을 넓히자. 아셨죠? 자, 여기에 끝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